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속서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어서 좋죠? 신나죠? 노래하고 싶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어서 참 좋고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사니까 참 좋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느끼기에 좋고 그러니 그분의 말씀대로 영원히 남는 그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없어. 얼마 전에 이제 제일을 샀지 않습니까? 제일을 샀는데 사실 황금색 제이도 하나 제가 사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든가 어떤 이제 예수님의 어떤 왕권, 어떤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금색으로 좀 화려하게 또 그분의 왕권을 상징하는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까봐 우선 누가 봉헌해 주면 사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는 입당성, 일독서, 이독서, 화답성 이 모든 것 안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믿는 바, 또 앞으로 이루어질 바 이런 것들이 나열되고 있고 우리의 찬미 어떤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당송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이따가 좀 구체화해 보겠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왕권을 노래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사실 보면 이제 다니엘 예언서는 우리가 무엇에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이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네.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어느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죠? 당연히 영원한 통치에 맡겨야 되고 영원한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은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유혹은 자칫 사라져버리지만 매혹적인 통치에 내 삶을 거는 게 유혹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누구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자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센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사라졌죠? 그죠? 로마도 사라졌고, 그도 사라졌고,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왜 예수님과 그토록 대화하고도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세속적인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칭찬과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는 그 세속적인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 독서는 어떻죠? 이 독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게 될 그분의 통치,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묵시록이죠. 그래서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죠? 네가 무슨 왕이야? 라고 하면서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을 천대하고 에이, 예수님 무슨 왕이야? 라고 했던 분이 사람들이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이런 말 들으면 신나죠? 네. 안 신나, 점점 안 신나. 제가 점점 안 신나게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전례적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시죠? 전례적으로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하는 이유 생각해 보셨어요? 전례적으로 오늘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 이유는 이제 역사의 결론, 세상의 결론이 뭐예요? 그분의 영원한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그래서 이제 오늘 강론을 보통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세속적인 왕과 예수님이라는 섬김과 겸손의 왕 중 누구를 따를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보통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 따를 거예요? 자, 1번은 세속적인 왕입니다. 예, 부도 보장해주고 건강도 보장해주고 자식 성공도 보장해주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정치적인 전능한 왕입니다. 1번이에요. 2번은 뭘까요? 2번은
섬기러 오신 왕입니다. 모욕당하는 왕입니다. 결박당하는 왕이고 무력하게 죽임당하는 왕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 진짜죠? 진짜? 1번은 사람은 나가세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약간 이제 긴장하게 됩니다. 내가 잘 선택했나? 안 했나? 맞나? 이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죠. 참 예수님은 때때로는 어려워요. 신앙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여러분처럼 주일에 시간 내서 성당에 오고 집에서 묵주 잡고 9일 기도하고 54일 기도하면 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탄탄대로가 되면 좋겠고 꽃길이 되면 좋겠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그런 편안함을 보장해 주는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복음을 전부 다 살펴보면 어땠습니까? 엉뚱엉터리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다 달라요. 실제로 어떻죠? 복음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런 걸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빵의 기적을 막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우리 임금이 돼 주십시오. 고쳐주고 건강하게 해주면 또 어땠죠? 우리 곁에 계십시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꾸 도망가세요. 피하시고. 그렇죠? 맞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셨죠? 지금 오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오늘의 모습으로 정말 결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 전에 이미 수석사제들, 병사 조무래기들이 예수님 뺨 때리고 침 뱉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조롱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상태로 빌라도 앞에 선 겁니다. 왜요? 죽여달라고. 근데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요? 라고 했더니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라고 빌라도가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어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 조회수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네. 근데 여러분 겸손의 길을 따릅시다. 섬김의 길을 따릅시다. 모욕을 견딥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뚝뚝뚝 떨어지고 심지어 구독 취소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참 편하구나. 근데 저는 안 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본당도요, 그런 어떤 축복, 위로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얘기들, 진짜 신앙의 이야기들, 우리가 가야 할 것, 영원한 통치, 영원한 나라, 진짜 참 행복, 이거를 설명하고 마지막 날 있을 종말, 요한묵시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부터 성당을 안 나오죠? 보통? 예전엔 고등학생이었는데 요즘 중학교로 좀 떨어졌죠? 왜 안 나오죠? 빌라도처럼 되고 싶을 때부터 안 나오는 겁니다. 빌라도처럼 되고 싶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박수받고 이럴 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어떤 왕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나는 이런 왕이야 라고 밝히셨어요.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받으면 더 받았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잃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다 잃어버리셨으니까요. 생명까지 잃었으니까요. 잃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죠. 반석이죠. 근데 과연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일본의 왕을 따를 것인가? 여기서 이제 확연히 갈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 여기 다 살 만큼 사셨어요. 그죠? 여러분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인정과 칭찬, 박수갈채, 존경받는 삶을 추구하고 보여지는 삶을 추구할 때 가슴이 어떻게 되죠? 뻥 뚫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섭섭병이라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자유를 잃게 되죠. 내 자유로 내 자유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끔찍한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초대하시는 게 너 왕국 세우지 마. 너 나라 만들지 마. 내 나라 와. 그리고 나를 따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살아온 삶 전체가 내가 구체적으로 살고 증거한 삶, 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안에 있는 자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뭐죠? 결단의 영역이죠. 그죠? 결단의 영역이고 이제 믿음의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문을 넘어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문을 열고 밖에서 구경만 하는 상태가 있는데 믿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믿음의 문을 여니까 누구의 논리를 따르죠? 왕의 논리와 왕의 통치를 따릅니다. 사랑의 논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논리.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살아내신 그 사랑의 논리를 하나하나 살아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영적인 눈이 떼어지고 내가 겪게 되는 많은 것들, 끔찍이도 싫었던 것 중에 가장 싫은 게 뭐죠? 모욕과 비난이에요. 맞죠? 끔찍이 싫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의 논리, 믿음의 논리에서는 모욕과 비난과 박해와 버림받음이 뭐죠? 이제 행복선언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을 하면 이제 구독자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저 신부가 모욕당하는 게 좋다고?
근데 이제 행복선언에 분명히 나오는 게 뭐죠? 마지막 부분에 박해받는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순해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에 사는 것들을 찬미하기 시작하고, 그래, 인내, 박해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에서 의미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욕당하고 내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안에 빛이 비추게 되고 우리 존재 자체도 빛이 됩니다. 왜? 그분의 백성이니까, 빛의 자녀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이 신비의 영역으로, 신앙의 신비여라고 부르는 이 신앙의 신비의 영역으로 한 걸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적군요. 그래요. 나머지는 잠깐 묵상하겠습니다.